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같이 함께 펴시고, 우리 마태복음은 6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자,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작.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영광만이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우선순위 중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이게 나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먼저 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들 세 가지를 오늘 우리와 관련해서 지금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를 위한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부분은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을 섬기는 것이나 또 기복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 이방 종교들에서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기복적인 응답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잘못되어진 기복적인 것이고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이런 개인적인 기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서 도둑질하면서 심지어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또는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나 예쁜 여자나 짝꿍이나 혹은 데이트 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시합에서 이기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매나 혹은 멋있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인 기도 제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열거하면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들을 훔치고 이 날들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예배도 오지 않으면서 TV와 여가와 자신들의 시간 선정과 자신들을 개인적인 유용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치는 학생들 봅시다. 주님의 것들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것들을 빼앗아서 다음날 시험을 치니까 월요일날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와 부탁을 하면서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어린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도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감안하시고 배려도 하시는 편이시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또 하는 것도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율법적인 이런 기성교단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적인 형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들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들의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게 될 때 언제가 가장 아름다우냐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죠? 또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탄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내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give and take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주고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올바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기적인 마음에서 잘못된 마음에서 드리지 말고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적인 신앙생활, 정욕적인 신앙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하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우선해서 매일의 양식, 곧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혹은 몇 년 동안 쌓아놓고 먹을 수많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절실한 필요이자 큰 시험거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문제가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전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를 위한 가장 원천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탄은 또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아까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또 해결되는가 싶으면 사탄은 또 다른 양상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곧 유혹거리라는 시험거리를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 접근하며 또 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찌하였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살아가도록 삶을 조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여전히 음식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의 보호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일용할 양식까지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한간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부른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미식가들이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맛있는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 전국방방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식가들이죠. 저는 그런 분들은 배부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의 필요가 아니라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용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의존하거나 또 자기가 저축한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한 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혹은 음식이 다 떨어지고 필요한 때가 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하게 되거나 저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부에 집착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 혈안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하고자 하는 욕심은 우리의 믿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권력층들을 보십시오. 그 뒤에 비리들이 무엇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우리들은 이것을 피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며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결여된 사람이고 자신이 얻는 이득을 경건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그 6장 9절과 10절보다 6장 5절도 보십시오. 6장 5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떨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득,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삐뚤어진 언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특히 오순절 교회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공과 번영과 개인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영성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삐뚤어진 언쟁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자들로부터 뭐라고요? 떠나라.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떠나라. 개역 성경은 없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추구하며 그것이 곧 큰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돈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불의한 만몬이라고 누가복음 16장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돈을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돈이 중립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은행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안다면 여러분 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화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원래는 이 화폐가 실물 가치에 기준을 해서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실물 가치인 금이나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찍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달러라고 하는 이 기축통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화폐가 찍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자신이 원래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에 딱 맞게 그 가치에 맞게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안 되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고 자신들의 나라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금본위제를 폐지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달러를 막 찍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왜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물질보다 뭡니까? 수요가 더 많고 돈이 더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1,000원만 가지고도 아주 비싼 것을 샀는데 이제는 1,000원가 안 돼요. 10만 원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금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금을 살 때 이전에는 1,000원이면 샀는데 금이 예를 들어서 한 돈이 근데 지금은 한 돈이 얼마입니까? 16만 원, 20만 원 가까이 하죠. 자,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그 화폐가 실제 금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좀 있으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달러 곤두박질 칩니다. 유로 다 곤두박질 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물 가치 바로 금에 맞게 돈을 찍어내지 않고 그냥 막 찍어내 버렸어요. 몇 년 있으면 세계 대공황이 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그것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되죠.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2008년도 일어났던
경제 대 이런 혼란은 아무것도 모기지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종말론과 관련된 지금 현상론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배면에 세력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는 그 세력 뒤에는 누가 있냐면 불의한 자들이 그 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것을 일명 여러분 용어적으로 뭐라고 하면 엘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엘리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모든 건권과 심지어는 돈을 장악하면서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지고 찍어낸 돈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경제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해보면 특히 여러분 유튜브 찾아도 다 나와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Money equals, money is 뭐라고 하냐면 debt, 빚이다 이래요. 돈은 빚이다, 채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 빚을 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불의한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그 돈 뒤에는 만몬이라고 왜 재물이라고 가지고 만몬이라 하냐면 만몬은 뭡니까? 재물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물 뒤에는 그것을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부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를 추구하다가 부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파멸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탈선한다고 그랬어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불의의 만몬이라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주님이 두 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의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했습니다. 불의한 만몬으로 뭘 사귀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라고요? 어떤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장 9절 누가복음 어떤 친구요? 우리를 영전하는 장소로 처소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이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지금 이 땅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악한 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 돈도 우리에게 일단 맡겼다면 우리는 신실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이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에도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것들을 주게 될 때 우리의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영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재물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아까 얘기했죠. 이 땅에 있는 돈은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옛날에 있는 고사성에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쌓아둬도 이 돈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다 놔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영원한 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위해서 다음 장차 올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장차 올 세상에서 그것이 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6장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것이 여러분 고사성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 말하면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알렉산더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렉산더 왕인가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왕이 죽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내놔라. 손만 내놔라. 두 손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에 들어서 손을 내놨는데 왜 손을 보게 한지 아십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욥기 1장 21절에서도 욥 또한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욥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또한 16장 9절 11절에서도 우리에게 오히려 불의한 만몬으로 우리가 숨이 멎을 때 우리를 영전하는 처소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불의한 만몬이지만 그것에 정직하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재물을 맡겨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맡겨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매우 가난한 청년이 어느 날 친척으로부터 큰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가난한 상속자에게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주어서 그의 판단에 따라 유상 상속자가 필요한 만큼 주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갑자기 큰 재산을 주게 되면 낭비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지기 쉽고 생명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로 하여금 큰 재산을 지혜롭게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보낼 때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슬기롭게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줄 것이 있습니다. 라는 쪽지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을 맡기면요, 돈 다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통계가 나왔는데 실제로 일확천금을 얻게 된 복권을 당첨해서 일확천금을 누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 패가 망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줘도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 하고 싶은 것부터 다 하러 여행 다니고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가구 사고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대부분이 다 직업을 그만둔대요. 그러나 유흥거리와 쾌락에 다 사용해버리니까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부유하게 되고자 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 뒤에서 역사하는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의 마수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가지십시오.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돈을 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 하늘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의한 만몬을 다룰 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수입이 정말 부족하고 살아갈 것들이 막막해서 아내가 산업전선으로 실제로 또한 직업전선으로 뛰어드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남편이 버는 돈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가생활, 자신들의 또한 그 커리어, 바로 자신들의 경력들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또 자신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직업을 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맡겼는데 그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를 뒷전에 두고 돈을 벌러 나가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교육이 잘못 이루어지고 오늘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케어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유치원이나 다른 학교나 학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손이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때가 지나면 자녀 여러분 손 안에 안 들어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직업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잘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 수 있다면 가능하면 직업을 내려놓으십시오. 파트타임 괜찮습니다. 파트타임은 무엇입니까? 아르바이트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파트타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는 시간에 또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트타임도 적고 들어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참 그런 부분은 잘 돼 있어요. 미국도 지금 많은 가정이 무너진 것이 맞벌이 때문인데 크리스찬 가정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요. 학교에 가면 거기는 차가 스쿨버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스쿨버스가 있어도 그렇고 스쿨버스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반드시 부모가 데리러 가야 돼요. 부모를 누군가가 맡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특히 미성년자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빼앗기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자녀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마치는 시간은 부모가 반드시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집에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른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미성년자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부모들은 형사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점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정서와 아이들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부모의 손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특히 엄마의 손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로 인해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악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파멸로 인도하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8장 24절부터 같이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8장 24절부터 30절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부자에게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바늘길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큰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서 이 현실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는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천사의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저장이나 자신들의 이런 축제가 불가능합니다. 쌓아두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냄새가 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야 생활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나그네와 순례자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나 참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매일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에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매일 먹이셨습니다. 딱 하루치 분량만 내려주셨어요. 주일에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기적적으로 다른 날은 그 다음날 썩는데 주일만은 주님께서 그 만나가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그 비결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신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던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많이 거둔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남지 아니하고 18절에 16장 18절 출애굽기 적게 거둔 자들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리고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쌓아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두었던 사람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만나를 주실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매일의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곧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암이 걸리면요 그 집을 다 팔아야 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누가 병이 있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돈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합니다. 이 호흡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재난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난을 듣고도 안 믿어. 나는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재난이 올 것이라고 대피 경보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듣고 대피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주님은 말씀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믿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우리의 양심이 그걸 증거합니다. 양심이 없다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러나 양심은 우리가 잘못 살면 분명히 정죄합니다. 양심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심이 없다면 어떤 짓을 하고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왜 양심이 있는 것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양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세요. 그때는 늦습니다. 선택의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안다면 그 심판을 대비하십시오. 어떻게 대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인하여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어주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멸망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대피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대피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부의 집착과 축제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한 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를 빼앗아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가장 안전한 근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 그 뒤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3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절과 잠언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직업들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늘에 우리의 삶의 소망과 애착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자,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30장 7절부터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프라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했어요. 왜?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주를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맞습니까? 은행 잔고가 많으니까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왜? 돈 꺼내서 쓰면 되니까. 잠언 또 30장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은행에 어느 정도 잔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안심 해놓고 거기다 맡겨놓고 안심 공고라 해서 맡겨놓고 그게 삶을 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는 비상금이 필요하긴 해요. 언제 어떤 일이. 그러나 비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축제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 것처럼 저장해놓고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로 세상의 편안함과 유흥과 오락과 쾌락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쉽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더 쉽게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 자세가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듣는 이야기들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생 동안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구하려 뛰어다니다가 마침내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너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내 혼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죽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이 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십니까? 하늘에 투자하십니까?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두고 쌓아놓고 계십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까? 저는 교회 갖다 바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 그런 거 발표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문제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누가복음은 참 특이하게도 돈에 대한 예화와 비유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하죠?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고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누렸지만 나사로는 거지가 돼서 굶주렸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얻었지만 그는 지옥에 있게 되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복락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돈과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일례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사람 중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하기도 싫어하며 그저 먹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해요. 오늘 청년들이 부모가 주는 것이나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이제 청년이 되었으면 좀 자기들 스스로 용돈은 벌고 살아가세요. 그렇다고 또 주일 빠지지 말고. 미국에는요 정말 잘 됐어요. 중고등학교부터 되면요 벌써 파트타임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용돈을 벌기 시작해요. 집에서도 자기의 몫을 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는요 부모들이 다 해줘요.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이는 것, 설거지, 그 다음에 빨래 다 해줘요.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세요.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부터는 자기 할 일을 가르치세요. 자기 이불 개고 자기 신발 정리하고 자기 옷 정리하고 자기 방 정리하고 자기가 해야 할 가정의 가사 일들을 분담시키십시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학비까지는 버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용돈과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벌게 하십시오. 그래야 돈이 소중한지를 알아요. 오늘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배가 부른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조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말입니다. 오늘 잘못 가르쳐져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부흥합니다. 오늘 이런 잘못된 복음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건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게을러 빠진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천만에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나 일이나 사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우며 부끄러운 배짱이에 궁핍하고 불운한 미래만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생활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바른 일들을 주셔서 매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갖고서 바르게 일함으로써 우리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뿐 아니라 감사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른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적합하지 않은 불법적이고 부정하고 직업이 부정한 그런 일이나 직업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술과 담배를 파는 일, 마약 거래, 밀매, 고리 대금업 등등의 불법적인 일이나 직업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바르게 일하라는 그 의미는 남의 것을 적은 것이라도 탐내거나 훔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복권에 매달리거나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노리는 것 등과 같은 그런 일시적으로 한몫 잡겠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을 가지고 가난하면서 고통을 받는 형제들이나 지체들을 생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제가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요번에 송파구에 버스 사고. 그 학생들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17살 19, 그 꽃다운 나이에.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 엄마 나중에 차 탔어요. 나중에 뵐게요. 딱 했는데 싸늘한 시체가 돼서 부모에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는 식물인간이 돼서. 죽을 걸 알았습니까? 성수대교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 성수대교 사건을 알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졌어요.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하던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열심히 살겠다고 나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서 다 그냥 내려앉아 죽었어요. 사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을 살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매일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은행 잔고 요즘은 돈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물론 어려운 가난한 분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은행 잔고를 신뢰하면서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생활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경제 대공황이 오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어놨던 보험, 그렇죠? 적금, 심지어는 보험하고 연금. 여러분 정부가 파산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은행 문 다 닫아버립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파산하면 은행이고 보험이고 다 전부 폐쇄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다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저축은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축은행이 파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도가 나니까. 돈 못 받아가지고 나라한테 막 하소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동일한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십시오.
또 특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